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안식안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 소망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팔복신앙을 가진 주님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 본문을 같이 읽으셨습니다마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너희는 빛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금과 빛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이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제자는 어떤 것이 제자냐 하면 스승과의 관계를 바로 갖고 그리고 스승의 뜻을 따르고 스승을 본받으면서 스승이 원하는 바를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보다는 주님과 온전한 생명관계를 맺어가야 되고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 행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배워가려고 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냥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꼭 집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세상을 외면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만나지 말아야 되고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잘할 수 있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먹는 것도 좀 구별되어야 되죠. 행동하는 것도 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행동을 해야 되겠죠. 심지어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제자 아니겠어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죠. 하지만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거나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무슨 세상을 원망하면서 외면하고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은 세상 중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좀 믿습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상대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소금인데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살맛이 납니까? 죄송한데 살맛 안 납니다. 살맛 안 나요. 또 여기저기 썩고 냄새나는 구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둡고 캄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곳이 바로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은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짠맛 중에 제일 짠맛이 뭔지 아세요? 새우젓 맛이에요? 여러분, 진짜 짠맛 중에서 제일 짠맛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낼 수 없는 짠맛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순종의 짠맛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이 그저 큰 소리나 치고 행세나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꽤 많이 보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요, 거룩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 밖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이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다 경험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맛있는 음식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 재료에 짠맛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음식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음식을 먹다가 남기느냐? 배불러서 남기는 경우는 물론 많지만 여러분, 왜 음식을 먹다 남기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맛이 없어서 남기는 거예요. 정말 음식이 맛있으면요, 배가 터져도 다 먹어요. 절대 안 남깁니다. 나중에는요, 먹다가 남으면 정말 맛있는 음식은요, 싸달라고 그래서 집에 가져가지 남기긴 왜 남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맛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식구들이요, 엄마가 해주는, 아내가 해주는 그 음식 맛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음식 맛이 세상의 그 어떤 음식점에 가서도 먹어보지 못하는 우리 집만이 있는 그 맛이 깃들여져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땀을 흘리면서 점심을 준비하시는 여선교회에게 참 고맙게 생각해요. 음식이 맛있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또 말씀이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맛있으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대화가 맛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것보다 그 만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맛이 있을 때 그때 목장이 은혜로워지고 부흥되는 겁니다. 주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서 내버려지고 발로 밟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는 이유는요, 바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나 누굴 만나도 맛을 내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없던 곳에 소망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과 대화하다 보니까 왠지 살 소망이 생기고 왠지 사랑이 넘치게 되고 쌀쌀했던 분위기가 따뜻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분위기 좋은 데 가가지고 그냥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 놓고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사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짠맛 잃어버린 소금? 없습니다. 세상에 짠맛 잃어버린 소금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도대체 뭐냐?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예수 믿는 자는 맛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의 교훈이시지요. 여러분, 소금은요, 이처럼 맛을 낼 때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맛을 내기도 하지만 소금은 썩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참 구석구석 참 더럽고 추하고 썩어가고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자들은 소금처럼 자신만 아니라 세상도 썩지 않도록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이 썩지 않으려면 소금이 먼저 자기가 녹아져야 됩니다. 자기가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녹아져서 희생해서 음식 속으로 스며들어갈 때 그때 음식이 부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상대보다 먼저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 용어로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섬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녹여서 남을 섬길 때 맛이 스며들어서 불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주부들 아시는 것처럼 마치 뻣뻣한 배추를 갖다가 놓고 소금으로 절이면 그게 얼마 동안 지나면 부드럽게 맛있게 변하잖아요. 왜? 소금이 녹아서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나누면 내 가정, 내 교회, 내 이웃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음식물에 들어가면 음식물 안에 있는 그 요소들 있잖아요. 그 요소들, 영양 요소들 같은 거, 그런 것을 결합시켜서 음식 맛을 내게 만들고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그게 전해질이 돼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이나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짠맛을 내기도 하고 또 썩지 않게 방지하기도 하고 세상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하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짠맛을 가진 진정한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고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높은 곳에 둔다는 거죠.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13번씩이나 빛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다가 보면 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보내진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내가 빛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밝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요, 어두움 속에서 가치를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너희는 등불이라고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이라고 하는 이 등불이요,
이거 등불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기름이고요, 둘째는 심지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전기불 대신에 호롱불을 켜고 산 적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조금 적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호롱불을 그러면 벌써 알아들으세요. 근데 이 옛날에 그 호롱불을 켜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 불이 밝게 빛나려면 기름도 깨끗해야 되고요, 깨끗한 기름을 써야 됩니다. 더러운 기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심지가 특별히 깨끗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기름도 깨끗하지 못하거나 심지가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불도 별로 밝지도 못하고 끓음만 자꾸 올라오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기름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다 등잔과 같아요. 등잔과 같은데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의 기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성경은 말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름을 공급받고 세상을 비추는 등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등불을 사람들이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그런 말도 되는데, 이게 아래쪽에 두지 아니하고 조금 높은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세상과 집안이 환하게 비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불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등불이요, 바람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별로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등불된 우리가 만약에 흔들리거나 빛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도 평상 위에다가 등불을 걸어놓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 놨는데 바람이 불어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등불 저거 왜 이렇게 움직여, 저거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제대로 좀 있지. 여러분, 등불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린다든가 아니면 빛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심하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합니다. 그것은 바로 높은 곳에 있는 등불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유도 되지만 그만큼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자기들과는 달리 등불로서 빛을 비추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등불을 밝혀서 세상을 비춰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너무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면서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우리 모두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길을 잃고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등불은요, 스스로 내가 어디 있고 싶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등불의 주인이 갖다가 놓는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등불 주인이 가져다 놓는 곳에 자기의 빛을 비추는 사명만 다하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하면서 나를 여기다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환하게 불을 밝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걸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개의 등잔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불평불만 없어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빛을 밝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불을 환하게 비추니까 나중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애굽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옥중에 가서도,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가는 곳마다 빛을 잘 비추니까 보디발도 자기 집을 다 맡기고 가정 총무를 삼았잖아요. 감옥에서도 죄수들이 다 요셉에게 나와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지요. 애굽의 바로 왕은 인장반지까지 빼주고 나라를 송두리째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 한 사람의 환한 등불로 애굽이 살고 세상이 살고 굶주림이 해결되고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짐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신 곳에서 빛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과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착함이 있어야 돼요. 착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순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이게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하다는 것은 사랑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정말 진정한 영적인 착함이 있는 빛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서 상 주실 것을 믿는 의로운 믿음도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의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들은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빛의 열매예요. 진실함. 여러분, 진실함이 뭐예요? 처음과 나중이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것을 진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들에 가보면 들꽃들이 많이 핍니다. 그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도 그 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펴서 향기를 발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들에 피는 들꽃들이 보는 사람이 있으면 피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핍니까? 아니지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아름답게 피어서 향기를 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사람이 본다고 하고 사람이 안 본다고 안 하고 사람이 인정해 준다고 하고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안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비록 힘이나 재주나 능력이 부족해도 두신 곳에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불이 되어서 빛을 비추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여 짠맛을 내면서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세상의 빛으로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사랑과